모두 예배 오신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우리 예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님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내가 부족하더라도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예수님의 그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그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아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그 보혈로 말며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가 오직 그 보혈로 말미암아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주님 앞에서 예배드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분의 능력 안에서 우리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이름 앞에서 우리 즐거워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워십하며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어린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어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어린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우리 이 시간 찬양할 때 우리 더 기쁜 마음으로 워십하면서 우리 같이 따라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의 즐거워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그분의 이름 안에서 우리가 찬양하고 기뻐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처음부터 찬양할게요.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어린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어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어린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어린 잔치와 주가 준비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한 번 더 할까요? 할렐루야 전능하신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우리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마지막으로 할렐루야 전능하신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아멘 영원하신 그분의 이름만 우리가 찬양합니다 아멘 내가 발견한 찬송아 내가 발견한 찬송아 무엇보다 더 귀하신 나의 구원자 날 향해 오래 참으시고 오늘도 기다려주시는 나의 하나님 그 이름 예수 나의 마음을 다해 찬양해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의 영혼을 구하셨네 그 이름 예수 나를 찾아오신 사랑 나를 찾아오신 사랑 무엇보다 더 귀하신 나의 구원
노래해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의 영혼을 구하셨네. 그 이름 예수. 나의 삶을 다해 노래해 모든 나라 열방들이 참된 소망을 노래하리. 그 이름 예수. 아멘. 다 멈든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네. 다 멈든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그 신사랑. 고백합시다. 끊임없이 내 연약함. 끊임없이 내 연약함 나를 둘러싸고 깊고 어두운 외로움에 나 신음할 때 주의 사랑 숨어있는 나를 찾아내시고 따스한 손으로 끌어안아 주시네. 끊임없이 내 연약함 나를 둘러싸고 깊고 어두운 외로움에 나 신음할 때 주의 사랑 숨어있는 나를 찾아내시고 따스한 손으로 끌어안아 주시네. 다 멈든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네. 다 멈든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그 신사랑. 아멘.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분을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끊임없이 내 연약함. 끊임없이 내 연약함 나를 둘러싸고 깊고 어두운 외로움에 나 신음할 때 주의 사랑 숨어있는 나를 찾아내시고 따스한 손으로 끌어안아 주시네. 다 멈든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네. 다 멈든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그 다 멈든 주님의 사랑. 다 멈든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네. 다 멈든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그 신사랑
찬양해 찬양해 주님의 사랑 영광 영원한 예수 찬양해 찬양해 주님의 사랑 영광 영원한 이름 찬양해 주님의 사랑 영광 영원한 예수 남없는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네 남없는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그 신사랑 남없는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도 변함없으신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네 담없는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그 신사랑 다음에 우리 이 시간 한 가지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속에 찾아오신 주님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사랑을 주님께 받고 있지만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우신 것인지를 우리 많이 듣고 있지만 우리 삶 가운데서 실제로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크신지 우리를 찾아오신 그분의 사랑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얼마나 소망이 되고 우리를 장래를 보게 하고 나아가게 하시는지를 우리 때는 그래서 너무나도 쉽게 잊곤 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기 소망합니다. 저 하늘에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예수님께서는 그 신격을 버리고 인격을 입으신 주님께서는 단지 인격만을 입으신 것이 아닌 이 땅에서 우리로 인하여서 많은 수치와 모욕과 채찍질과 때로는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한 주님을 기억하기보다도 그러하게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주님을 기억하기보다도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빠져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 시간 가운데 한 가지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제는 날 찾아오신 그분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 찾아오신 그분을, 그 구원의 이름을 내가 함부로 대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그것이 나의 전부인 줄 알겠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고백하면서 날 찾아오신,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부르짖기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삶 가운데 찾아오신 그분을 기억하시면서 그분의 이름을 다시 한번 찾으시면서 다시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사랑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저 높은 곳에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모든 수치를 당하신, 나로 인하여서 모든 것을 당하신, 날 구원하시어 우리 구원하시어 그 모든 아픔과 수치를 당하신 예수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예수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당신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당신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 눈이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가로막아서 우리의 욕심들,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주관들 다 내려놓게 하셔서 이상하는 주님 한 분만이 가장 귀하십니다. 주님 한 분만이 가장 아름다우십니다. 어떤 것들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삶을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 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안에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살펴 주시고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주님과 동행하기를 힘쓰며 주님의 사랑과 고난에 동참하는 미라클 메이커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거듭나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 따라가길 원하고 겟세마네 동산을 생각하면서 눈물 흘리시며 기도하신 예수님처럼 깨어 기도하기에 힘쓰고 말씀 가운데 삶에서 주님을 깊게 만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청년의 때 귀한 시절 주님을 위해 헌신하며 세상을 향한 용기와 주님을 향한 열정을 가진 큰 순종의 사람들로 세워주소서. 코로나19로 불편하고 답답한 상황 가운데 예배를 향한 간절함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상생활이 당연함이 아닌 주님이 허락해 주셔야만 가능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백신 접종이 시작되어 코로나 극복을 향한 소망과 기대케 하여 주심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를 통하여 돌아보지 못한 것들을 돌아보며 주님의 시야를 가진 청년들로 저희 공동체를 인도하여 주시고 개인의 삶 기도만이 아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씨 뿌리는 자로 주님의 열매를 맺는 기도하는 청년들로 세워주소서. 공동체의 예배를 두고 기도합니다. 예배의 순서마다 개입하여 주셔서 스티그마의 찬양을 통하여 주의 흔적을 새기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저희의 기도가 회개와 간절함으로 주님께 진심으로 예배에 집중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김세범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귀한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 겸손과 은혜로 받을 수 있도록 마음밭을 일구어 주시고 주님 쓰시기 좋은 옥토로 갈아져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인도해 주세요.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사역 팀장들입니다. 저는 선교 팀장이고요. 여기 옆에 차례대로 예배 팀장, 방송 팀장, 그리고 찬양 팀장들입니다. 오늘 저희가 하나님께 찬양할 곡은 성도의 노래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말씀 한 구절만 짧게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라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후서 6장 6절로 10절 말씀. 가난하지만 우리를 부요케 하시고 죽음에서 참 생명을 주신 주님 한 분만 찬양합니다.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다른
어둠의 위기 속에도 생명 가졌고 의심하는 기뻐하며 다른 일을 두렵게 하는 자로다 의심하는 기뻐하며 다른 일을 두렵게 하는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차렷 경례. 예, 공동체가 점점 건강해지고 또 성숙해지면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데 그 한 가지가 찬양입니다. 또 한 가지가 간증입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찬양이 넘쳐나기를 바라고 그리고 간증이 또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6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을 하더라.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 오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고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오늘부터 나무 모임을 우리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세한 것은 이제 총무님께서 나중에 광고 시간에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부터 셋째 주 금요일 날 우리 금요 기도회를 토요 기도회를 금요 기도회로 옮겨서 저녁 8시에 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모임에 또 다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목욕물을 버리다가 아이까지 버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목욕물을 버리다가 아이까지 버린다. 무슨 말이냐 하면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해야 되는데
한목에 다 버려버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를 피하다가 하나님까지 피해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코로나를 피하다가 기도도 피해가고 하나님도 피해가고 교회도 피해가고 모임도 피해가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결과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여러분 이 모든 모임에 새롭게 이제 기도회 또 나무 모임 또 우리 예배 가운데 여러분 힘써 주시기를 바라고 그동안 또 열심을 내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 있다면 다시 우리 열심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는 예수를 닮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의 목표가 뭐라고요? 예수를 닮는 것.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를 닮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목표를 향하여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라고 하지 않고 성령님을 닮아가라고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성부 성자 성령 가운데 이 독특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고 또 완전한 계시자인 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요 이유요 전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을 좀 바꾸어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알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알아가는 것은 예수님을 지식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예수님이 베풀었던 그런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그래 예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이고 예수님을 아는 것은 그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분과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분과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관해서 알아야 되지만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이것이 또한 영생의 길입니다. 영생의 길.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형이상학적이고 미래적이고 그런 어떤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영생은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영생을 얻었고 내 말을 듣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을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과거적인 영생 그리고 지금 구원을 받고 있고 영생을 누리고 있는 현재적인 영생 그리고 장차 들어갈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영생 미래적인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은 우리에게 현재적인 영생의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미 받았습니다. 영생을 이미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과거적인 사건으로 이미 영생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종말이든지 우주적인 종말이든지 종말이 오고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는 영생이 완성될 것입니다. 영생을 완전히 취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사이에 현재 영생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영생을 맛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입니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현재적인 영생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고 믿음으로 받고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우리의 영생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업적과 우리의 선행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그리고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이게 영생의 과거적인 그런 축복입니다. 정리하면 이 영생은 과거의 의미도 있습니다. 이미 영생을 받았고 그리고 미래적인 것 앞으로 받을 것입니다. 완성될 것입니다.
아직 완성되지는 못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날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영생의 현재적인 의미입니다. 영생의 현재적인 의미. 지금 영생을 맛보아야 합니다. 영생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자, 예수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 핵심적인 중요한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는 고난과 십자가입니다. 고난과 십자가. 우리가 왜 고난을 알아야 되냐? 고난을 모르면 예수님을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모르면 예수님을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난을,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지난주부터 저지난주부터 사순절 셋째 주부터 계속해서 예수님의 고난의 그 발자취를 지금 묵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알아야 하니까. 왜? 그것이 영생의 길이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길이니까. 그만큼 이 고난과 십자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필요아사, 3인 행위면 필요아사다. 세 사람이 길을 가면 반드시 그 중에 한 명은, 최소한 한 명은 스승이 있다, 이런 뜻이죠. 3명의 스승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배움을 주고 가르쳐주는 3명의 부류의 사람, 예수님, 빌라도, 유대인들. 그 중에 지난주에는 우리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 유대인들과 빌라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묵상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입니다. 빌라도와 유대인들은 다 배경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그 역사입니다. 히스토리는 히스토리입니다.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AD와 BC는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이전을 BC라고 하고 이후를 AD라고 합니다. 역사의 정점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고 나머지는 다 배경입니다. 백그라운드라고요. 빌라도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 빌라도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유대인들 대제사장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 그들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역사의 주관자시요 통치자시요 왕이십니다. 이것을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보여준다고요. 여러분, 성경을 껍데기를 읽지 마십시오. 겉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들은 참 모습을 보고 거짓 모습을 볼 것입니다. 오늘 이 빌라도와 이 유대인들이 꾸며낸 이 모든 예수님에게 덮어 씌운 이 가시관과 이 옷을 보십시오. 그들은 그 행위를 뭐를 하는지 잘 모르지만 비웃으려고 했던 행위지만 그것이 오히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런 어떤 역사의 사실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고 그의 머리 위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이것을 잘 보시면 비록 가시나무로 만든 것이지만 왕으로서의 왕관을 씌우는 것입니다. 자주색 옷감은 고대 가장 귀중한 옷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옷감이 비싸기 때문에 그 옷감으로 이렇게 예수님께 입히지 않고 왕이 걸치는 것과 비슷한 검은색 적색 천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합니다. 어쨌든지 왕의 복장과 왕의 왕관을 지금 씌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시관과 자주색 옷으로 예수님을 왕처럼 꾸며놓은 후에 3절에 보면 로마 군사들은 예수님 앞으로 다가가서 경례를 합니다. 이 경례라는 단어가 여기는 없지만 마가복음 같은 내용의 마가복음 15장 보면 경례를 하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무릎을 꿇고 오늘 요한복음에 안 나옵니다.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에는 경례를 하고 그 다음에 무릎을 꿇고, 이 행위는 비웃음의 표시지만 실제로 이것은 왕에 대한 경외입니다. 그리고 찬양을 합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왕 만세,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인간은 예수님을 비웃으려고 그렇게
가시관을 씌우고 옷을 입히고 그리고 지나가면서 경례를 붙이고 무릎을 꿇고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왕만세 이렇게 형식적이고 비웃는 것으로 했지만 이것은 모두 왕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면 이것은 영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모든 형식과 조롱하는 일은 모든 이루어지는 이것이 왕의 대관식에 준비되어야 될 그런 내용들로 꾸며져 있습니다. 로마 군사들이 예수께 행한 이 일련의 행위들은 역설적으로 보면 왕을 지금 드러내주고 예수님의 즉위식, 이 왕의 즉위식을 지금 알려주는 그런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은 형들의 모함을 받아서 미디안 상인에게 팔리고 보디발의 집에 가서 종으로 살고 누명을 덮어씌고 감옥에 갔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형들이 맨 나중에 와서 요셉 앞에 섰을 때 요셉이 하는 말이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소서. 여러분들은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선으로 바꾸사 만민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놀랍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역사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은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하고 비웃고 막 자기 멋대로 이렇게 예수님을 꾸며댔지만 실제로 이것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로 하여금 드러내게 하는 결과가 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여러 행동으로 모욕하는데 이것이 오히려 예수님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꾸겨진 종이 위에도 글씨를 쓰신다. 헤롤드 쿠시너라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꾸겨진 종이 위에도 글씨를 쓰신다. 이 일을 하시려고 하는 건 악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엿장수가 엿을 팔 때 사람들은 빈병을 갖고 오고 그리고 고무신도 갖고 오고 양쟁이도 갖고 오고 고철도 갖고 오고 병도 갖고 오면 엿으로 바꿔주지 않습니까? 바꾸어줍니다. 성냥도 바꿔주고 돈으로도 바꿔주고 하나님은 우리를 바꿔주십니다. 죄인으로 주님께 왔으면 의인으로 바꿔주고 더러운 이 몸으로 왔을 때 우리를 깨끗한 신령한 몸으로 바꿔주고 추한 것으로 심고 신령한 것으로 다시 거두는 이런 역사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예수 안에서 완전히 팔자가 바뀐 것입니다. 그런데 좀 신비한 말씀이 있습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5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여러분 이 표현을 잘 보십시오. 누가 가시관을 쓴다고요? 누가 자색 옷을 입고 나온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분명히 앞에 2절에는 보면 로마 군사들이 입혔다고 되어 있지만 이 요한복음의 저자는 이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예수님이 스스로 옷을 입고 가시관을 쓴 것처럼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이거는 잘못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의도적인 기록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예수님이 누구에 의해서 왕으로 추앙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누구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왕 되심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권위, 하늘로부터 주어진 권위지 다른 어떤 인간적인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힘이 없어서 그렇게 해서 마지 못해서 입혀진 옷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뜻은 예수님이
왕이시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재판받으시는 내내 임금의 상징이 될 수 있는 이 자주색 망토를 입으시고 가시관을 벗지 않으시고 그대로 쓰시고 십자가까지 가신 것입니다. 골고다까지 가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임금으로서 왕으로서 빌라도 법정에서 신문을 받으시고 왕으로서 골고다까지 가셔서 왕으로서 죽으신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승리와 영광을 받으셨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과시관을 쓰고 자주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주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봐라. 이 초라한 모습을 봐라. 그리고 힘없는 모습을 봐라.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보여줌으로써 자신이 이 일에 대해서 더 이상 관여하지 않겠다고 하는 어떤 그런 증거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이 말 속에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인류, 모든 인간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아라, 너희의 구원자이시다. 이분이 바로 메시아시다. 너희가 구세주 인류의 왕을 볼 때 구원을 받을 것이다. 구원자 왕이신 그리스도를 보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분이 구원자이십니다. 메시아인 이 사람을 보라. 이 예수를 봐라. 이것은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의 어떤 요청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겉모습은 참으로 처참하고 볼품이 없고 빌라도와 유대인들이 보는 것처럼 초라하고 인간적인 모습은 참으로 비참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본래 정체성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임금이십니다. 왕이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참된 정체성이요, 참된 신분입니다. 정체성은 겉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속에 있습니다. 속 모습이 참된 정체성입니다. 나머지는 껍데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겉으로 보이는 정체성, 학력, 이력, 경력, 스펙,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이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고, 이것이 우리의 원래 정체성입니다. 이걸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옷을 입었든지,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의 정체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가시관을 썼다고 해서 왕이 안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왕이십니다. 왕으로서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왕으로서 이런 옷을 입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을 누구라고 그렇게 명명하십니까? 여러분 부르십니까? 여러분 진짜 정체성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들에게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소금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분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택하신 족속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관계없이, 여러분이 어느 집에 사는지 관계없이, 여러분이 무엇을 공부했는지 상관없이 이것은 여러분의 진짜 정체성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왕이신 정체성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10,000원짜리는 구겨져도 10,000원입니다. 10,000원짜리의 어떤 그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에 빠져서 젖어 있는 10,000원짜리도 그 가치는 10,000원입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한쪽에 모퉁이가 찢어지고 또 상했다 할지라도, 더러워졌다 할지라도 그 10,000원의 가치는 변치 않습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은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왜 예수님을 왕으로 부각시키는지를 보십시오. 왜 왕으로 그렇게 하시나? 왕이 뭡니까? 통치자입니다. 왕이 뭡니까? 주관자이십니다. 한 나라를 다스리는 최고의 통치자가 왕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영혼의 통치자이시고 교회의 통치자시고 우주의 통치자시고 우리 가정의, 우리 사회의, 우리 국가의, 열방의, 세계의 통치자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모습입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예배하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볼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패했다고. 저 봐라, 저 꼴 좀 봐라. 저렇게 기적을 많이 베풀고 많은 사람을 구원한다고 하면서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겉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본 모습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어떤 고백들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리려고 또 하는 마지막 또 한 가지 말씀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 여러분, 왕은 높은 지위와 능력과 권세를 가진 것을 상징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반대로 어린 양, 아주 약한 양. 그러나 결코 그 약한 것이 아니라 가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의 왕이로다. 여기 보면 이날은 유월절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제6시라는 것은 유대인의 시간이고 유대인의 시간에 6을 더하면 우리나라 시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6을 더하면 12시가 됩니다. 제3시는 오전 9시, 제6시는 12시, 제9시는 오후 3시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6시간 동안 십자가에 계셔서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14절의 말씀은 참 신비합니다. 이 시간을 밝혔습니다. 이 시간이 뭐냐? 6월절 12시. 여러분 6월절은 어린 양을 대제사장이 잡습니다. 그 피를 가지고 주님께 나가서 사함받는, 구약에는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는데 그 방법은 어린 양을 통해서 죽여서 그 피를 가지고 우리 죄를 사함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6월절 날 12시에부터 이 6월절 어린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저녁 해가 지기 전까지 그 시간 동안 약 5시간이나 6시간 동안 여러분 6월절 어린 양을 잡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지금 12시에 돌아가셨다는 것이 아니라 사형 언도를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과 이 6월절 어린 양이 죽는 도살하는 그 시간, 이 사이가 지금 겹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희생 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거기에 생명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죄가 사함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바로 그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희생되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 인류의 죄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의 피를 믿는 자는, 어린 양의 피를 보는 자는,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능력과 힘과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도다. 요한계시록 7장 10절에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은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어린 양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희생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죄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겉모습이 초라하다고 조롱을 받는다고 신문을 받으신다고 왕이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참된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이 참된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진짜 모습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편지이며 향기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여러분이 가난해도 여러분은 주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실패했어도 여러분은 주님의 백성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이 심지어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은 왕의 아들로 신의 아들로 죄를 지은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또 한 가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으셨습니다. 희생하셨습니다. 왜요? 우리의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믿는 자는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분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죽어야 하는 그 십자가의 형벌을 대신 온몸으로 맞고 죽으셨습니다. 저 십자가에는 내가 달려 있어야 되는데 저 가시관은 내가 써야 되는 그 가시관인데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를 위하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구원을 얻었다는 거죠. 그분이 다 온몸으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거죠. 죽으신 것입니다. 이 어린 양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우리 그 하나님과 어린 양께 부와 존귀와 영광과 힘과 존귀와 모든 영광이 그분께 우리 돌려져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만 원해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우리 두 손 들고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우리 주님을 또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의 연약함은 그분의 강함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표시입니다.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리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존귀하신 그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신데 지금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왕으로서 대접을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왕이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왕은 여러분이었습니까? 주님이었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와 보십시오. 내 하고 싶은 대로 주님께 물어보셨습니까? 주님의 뜻을 구하셨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읽었습니까? 여러분 나대로 살았습니까? 내가 왕이 되어서 내 인생을 핸들하고 운전해 가지는 않았습니까? 이 시간 다시 한번 왕이신 주님을 고백합시다. 그리고 어린 양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은혜는 죄 사함의 은혜입니다. 사면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런 기쁨을 안겨주셨습니다. 주님께서 희생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내가 짊어져야 될,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을 주님께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이 크신 은혜 우리 무엇으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엄청난 이 은혜를 우리가 입고 이 큰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떤 고백을 해야 되겠습니까?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합시다.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높여드리십시다. 그리고 감사합시다. 그리고 결단합시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을 다 함께 우리 한번 부르시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통하여 나를 볼 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 운전대를 잡아주고 아버지의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이 왕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관자이십니다. 내 삶의 주관자이십니다. 내 삶의
왕이시고 내 삶의 모든 주자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제 주님을 위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어린 양 되신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심판받으시고 나를 위해서 대신 징계를 받으심으로 내 삶을 인도해 주신 것 아버지와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내 삶을 다시 한번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내 삶을 주관해주시고 내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한번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주여 내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장해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종이 내 영혼을 붙들어 내 영혼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내 영혼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종기 아닌 예수 어린 양 종기 아닌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며 우리 그동안 우리 자신의 삶에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또 인도하심 또 영의 인도하심을 얼만큼 받았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시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줄기장을 통해서 우리 열매들 전체 기도 제목을 받았습니다. 제가 새벽마다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기도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자신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열매가 맺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갈망이 없고 여러분들의 소원이 없고 여러분들의 어떤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그런 마음을 다하는 열정이 없다면 열매를 기대하기 힘듭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을 좀 관심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다른 것에 관심도 가져야 하겠지만 여러분 삶 전체가 중요하지만 특별히 신앙과 관계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이 부분을 여러분 항상 신경을 쓰십시오. 하나님과의 질서가 잡히면 여러분 삶의 질서가 잡히고 균형이 잡힙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면서 우리 1, 2분 동안 결단하고 또 이 시간 신앙을 다시 한번 다잡는 그런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더욱더 기억하기 원합니다. 주여 내 매일 삶을 하루의 삶 보시옵소서. 속에서 내 주님을 더 영혼을 기억하고 보시옵소서. 주님과의 내 그 관계에 삶의 더 질서가 잡히지 않냐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하고 두고 아버지 우리가 자꾸만 계속만 주님을 기억하고 기억하며 이런 연약하고 주님을 찾기를 이런 찾아가는 하나님의 소망합니다. 명령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의 그런 고백을 아버지 주님을 향하게 소망합니다. 내 삶을 우리 삶의 방향들을 주님만을 향하게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오신 그분을 향하여서 우리 마음을 아버지 잃어버렸던 신앙 잃어버렸던 기도 잃어버렸던 예배 아버지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나의 삶을 주장해 주시고 나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영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지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간섭함을 받는 이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꽃피풀이 강아지처럼 아버지의 야생화처럼 아버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아버지 예수 믿었지만 옛사람 그대로 아버지 살아가는 나의 모습 되지 않도록 주여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새롭게 하나님 아버지께 또한 결단하는 이 시간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종기 아닌 예수 어린 양 종기 아닌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온전히 주인으로 그렇게 또 한 주간 섬기며 하나님을 만나며 영생의 길을 걷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앞쪽으로 나오셔서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이 고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운데 통로로 여러분 들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내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또 한 주간도 왕이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을 신뢰하며 한 주간 승리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여호와를 기대하며 기뻐하며 세상으로 나가겠습니다. 우리 입술로도 찬양하겠지만 온몸으로 우리 영혼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합시다. 기쁜 마음을 찬양합시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라 우리 처음부터 할까요?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나의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는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무화과 나무
왕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젊은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영혼들 위해 지금 영상으로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는 너의 생각보다 더 많은 널 아시고 너의 가장 약함을 통해 역사하시네. 주는 너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높으신 보좌와 그 고귀한 생명 위에 모두 버리셨네. 네, 세 가족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함은 김형욱 형제고요. 연생은 92년생 6월 10일생이십니다. 사실 저희 교회에 세 가족 등록까지 하시고 등반까지 하셨는데 또 타지에 계시다가 또 다시 오랜만에 저희 교회 오게 되셔서 네, 세 가족으로 등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관심과 또 저희 청년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 내밀면서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김형웅 형제 오래전에 또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이렇게 다시 하나님 뜻이 계셔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형 형제를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또 하나님 만나 주시고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또 귀한 은혜의 시간 앞으로 계속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에 잘 적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고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 하나님께서 또 간섭해 주시고 또 형욱 형제는 하나님께 이 모든 일들을 올려드리고 맡김으로 그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축복도 함께 경험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네, 샬롬. 공동체 소식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 예배입니다.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미라클 메이커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목사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셨는데 토요 기도회 안내입니다. 여러분 셋째 주 토요 기도회입니다. 셋째 주 토요 기도회. 이제 다가오는 이제 토요일에 말씀 기도회가 없고 금요일 날 3월 19일 금요일 8시 3층 본당에서 이제 금요 성령 집회로 드려집니다. 저희 미라클 메이커 공동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정말 모두 참석하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기준으로 맨 오른쪽 줄에 청년부가 함께 앉을 계획이거든요. 들어오시면 오른쪽 줄에 앉아서 함께 예배드리면 좋겠습니다. 네, 장년부와 함께하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안내입니다. 날짜는 3월 29일
4일부터 4월 3일 새벽 5시 30분 3층 본당에서 드려지고요. 4월 3일이 이제 마지막 날 토요일인데 저희 청년 특송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곡을 정해서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석하셔가지고 우리 특송도 함께 하고 새벽기도도 함께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월 3일이 토요일인데 저희가 이제 월삭 새벽기도가 원래 있는데 그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로 대체된 점 알려드립니다. 네, 젊은이 예배 안내입니다. 합반별로 지금 앉고 계시고 마스크, 지정석 앉기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부터 설교 나눔지를 가지고 나무 모임이 드디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5인 이상인 나무가 있고 아닌 나무가 있을 텐데 5인 이상 되는 나무는 지금 현재 계신 본당에서 계속 진행이 될 거고요. 그 이하로 모인 나무는 해나루를 이용하셔도 좋고 조금 거리를 두고 자유롭게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한복음 말씀 읽기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번 주는 사도행전으로 말씀 읽기가 다시 시작됩니다. 1장부터 12장까지 진행이 될 거고요. 함께 열심히 노력하는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코이노니아의 시간 안내입니다. 지금 계속 하고 있죠. 줌 어플을 통해서 나무별 모임 하고 있습니다. 삶의 예배 노트를 통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이니까 많이 참석하시고 네, 함께 나누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례식 및 세례교육입니다. 세례식이 3월 28일 주일날 진행이 됩니다. 세례교육이 3월 7일부터 4주간 오후 1시 본관 2층 세미나실에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신청하실 분 임원에게 꼭 알려주시고 또 행정실에서도 신청을 받고 있으니까 많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세상에 나쁜 질문은 없다. 저희 새낮일 시간 지난번 광고했던 대로 오픈 채팅방이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앞에 PPT를 보시면 되는데 평소 이제 주보에 적혀있던 종이가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들의 질문을 환영하는 의미로 오픈 채팅방이 개설되었습니다. 저희 미라클 메이커 띄우고 새낮일 이렇게 검색하시면 패스워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패스워드는 저희가 나무 단톡방에 공지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들의 질문을 환영하고 있으니까 많은 질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기존 종이에 적는 형식으로는 뒷자리에 저희가 상자와 종이가 배치되어 있으니까 언제든지 또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축복자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축복자 오늘 축복자가 아무도 안 나오셨나요? 네, 오늘 축복자가 나오지 않는 관계로 축복하는 시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각자 나무별로 모여서 나무 모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해 주세요. 감사합니다.